오늘은 8월 2일, 8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말씀이 잠시 중단되고 여름 성경학교 말씀으로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또 이전 여름 성경학교와 다르게 주일날 3주에 거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전 주일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시고 또 단정한 옷을 입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먼저 드리신 뒤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 헌금 시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도록, 또 이 말씀에 더욱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각각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이번 성경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들, 감사한 일들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도 생각해 봤지만, 그것보다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구원에 대한 말씀과 많이 겹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정, 그리고 그 단어가, 성화나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었다면은,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이 구원과 성화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과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우리 삶 전체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주간 이 은혜에 대해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이 3주간에 걸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도 잘 듣고 함께 그 은혜, 말씀의 은혜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주간 계속해서 볼 말씀은요,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읽었죠. 다음 주에도 6장, 그리고 마지막 주에도 5장, 이렇게 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왔었죠. 이 로마서 역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 좀 다른 점이 있다, 이 로마서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다른 편지들, 교회나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거나 또는 바울이 직접 만난 사람에게 쓴 편지였다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 안에서 직접 생겨난 그 로마 교회, 그러니까 바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바울은 심지어 로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로마에 생긴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요,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미리 자신에 대해 로마 교회에 알리고자 쓴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꼼꼼히 편지로 적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 이력서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구원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구조로 쓰고 있냐면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까지 이 로마서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까지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마다 받는 사람에게 똑같은 첫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인데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여러 편지의 이 인사말들을 보면요, 편지를 받는 교회나 사람에게 이 동일한 문장과 함께 비슷한 내용을 하나 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 쓰여 있는 표현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말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꼭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듣기 전에 이미 이 은혜가 우리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항상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목숨이 구해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이 누군가에 의해 구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만큼은 소중히 여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숨을 누군가에게 빚진다면, 그러니까 내 목숨을 누군가 구해줬다면 그 입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은혜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목숨을 빚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예수님께 목숨을 빚지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께 목숨을 빚졌다는 말,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방법이 단순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으로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셨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목숨과 맞바꿈으로써 우리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익히 들어와서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선을 행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존경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바로 선인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인을 위해서는 간혹가다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요, 이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어 하지, 죄 많이 짓고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7절 말씀에서와 같이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와 같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 땅에서 33년 정도를 살면서 나는 나중에 커서 저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지 라고 이 땅에 사시면서 결정하신 일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약대로 이 일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약이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결정,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이 결정은 이미 기약대로 창조 이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저 목숨을 버리는 그 당시에 충동적으로 또 갑자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결정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대신 죽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각도 자꾸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 오래전부터 죽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33년의 세월 동안에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마 매일 생각해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죠. 이 모든 죄인을 수없이 봐오시면서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안 좋은 일은 누구의 마음에나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사실 이러한 괴로운 뿐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괴로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 은혜 또한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내용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다라는 사실인데, 여기서의 죄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즉 아담 때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구원해 주시고도 남지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한 구원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에 사랑이 빠지고서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에도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어땠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시대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사랑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들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의 약속이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살아있는 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 때부터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 이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아담이 받았던 저주로 인해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이 몸이 죽어서 영혼만 남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도대체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많은 이유 중에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즉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은 뒤에 의인의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정확히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몸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까지 더해져야만 구원의 은혜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까지 합쳐졌을 때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부터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부활, 이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성화의 은혜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성화의 은혜도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 주에 성화의 은혜만 다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은혜를 다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의 은혜는 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무슨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가 죄 많은 나를 사랑해서 대신하여 죽고, 내가 죽게 된 후에 나를 이전에 죄 있던 모습이 아닌 죄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살려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유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따로 할 수 없는 은혜이고 나를 가장 만족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은혜를 구하지 말고 또 그 은혜에 욕심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써내려갈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로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가 영아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잘 이어져 은혜로 마치는 이 여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익히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그 구원이 어떠한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지 듣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은혜가 마치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저희의 생각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 자칫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성경학교가 마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화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들었던 이 구원의 은혜라는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다음 주 말씀까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